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3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일부입니다. 우리는 남왕국 일부에서 르호보암, 왕부터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순으로 한 주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입니다. 주전 930년에서 913년까지 통치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뽐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도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 18만 명의 전사를 소집하여 분리되어 나간 10지파를 다시 손에 놓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이 왕국을 분열시키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으며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왕국을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빼앗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오르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무기를 많이 배치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각 성읍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는데 솔로몬이 결혼한 주변 국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사람들은 암몬의 신인 밀곰을 숭배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가 이미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사실상 그들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산당, 주상들, 아세라 목상,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는 모두 이기도의 관습에서 온 것으로 모세법에 따르면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러한 이교도의 관습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다의 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들어서면 다른 민족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그들 역시 토해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유다의 혈통에서 난 왕들이
가증하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여로보암, 바사, 아합과 같은 몇몇 북왕국 왕들 및 그 가족에게 하신 것처럼 남왕국 왕의 전체 일가를 멸절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왕국의 왕들을 북왕국 왕들보다 관대하게 대하신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도덕적 이유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언제나 왕위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교도 민족들처럼 가증하게 굴어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혈통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왕들이 잘 순종했다거나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남왕국의 왕들을 한 면씩 보다 보게 되면 그 왕들이 아무리 가증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호람은 살인자였고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당을 짓고 아합 왕처럼 유다를 음탕함으로 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을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불치병으로 치셔서 일찍 죽게 하셨지만 여호람의 일가를 진멸하지 않으셨고 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람의 씨가 보존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지키셔서 유다의 혈통이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서 그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뒤엎을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수많은 병과 마병으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시삭은 유대의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당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과 함께 모인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하나님이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분노를 쏟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보물들을 탈취해 가기는 했지만 이 성읍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혈통도 보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14장 21절에서 23절,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사 왕으로 넘어갑니다.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고 주전 901년부터 869년까지 40년이 넘도록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첫 번째 남왕국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습니다. 나아가 그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아사는 또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를 공격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아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 왕에 비해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 즉 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수적으로는 구스 사람들이 아사의 군대를 훨씬 능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라 선지자를 보내 그 왕과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탐진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정시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주상도 찢고 부수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북적으로 행하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지만 아사는 유다에서 손꼽히는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북왕국의 왕 바사가 예루살렘에 전쟁을 걸어오자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바사와 동맹 관계를 단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 바사는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아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만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적군이 닥쳤을 때, 특히 더 많은 군사를 지닌 적군이 쳐들어올 때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적으로 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힘 또는 군사력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이러한 현실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군대나 무기나 병거나 기병도 없는 노예들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군사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용사가 되시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용사가 되시고 이름이 되신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전쟁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왕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시편 말씀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한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이 전쟁에 휩싸일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모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모든 순간에 가망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신뢰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해서 하나님을 투옥시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아사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에 걸려서도 아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 후에 아사는 죽고 맙니다. 아사의 왕권은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공의로운 첫 남왕국의 왕으로서 강력하게 종교개혁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방 왕과 맺은 동명관계를 의지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의원들을 신뢰합니다. 남왕국의 왕들을 보면 가장 훌륭한 왕들도 어떤 식으로든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운 자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은 옛 약속에 따라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사의 왕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24절, 역대하 14장 15절 15장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남왕국의 일부에 르호보암 왕과 아사 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사밧 왕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